동명이인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또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유괴아버지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두 사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이름의 첫 유래가 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그래서 라헬의 그 막 기가 막힌 뭐 야곱과의 러브 스토리 아시죠? 그래서 막 복잡해졌죠, 집안이. 내가 성경 속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으로 꼽는 게 야곱입니다. 자, 부인이 4명이에요.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결국에는 이제 드디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이제 소생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이 라헬은 만족하지 않고요, 자기의 소원을 담아 이거 끝 아니야, 하나님께 더 주셔야 돼, 더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혹은 자기의 열망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바로 요셉이란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 두 번째 신약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죠. 그죠? 그래서 성탄절 다가오면 가장 바쁘신 분, 연극에도 가장 많이 나오시고, 근데 그 전까지는 1년 내내 잠잠하여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분, 뭐 이렇게. 그 엄마는 또 마리아는 또 되게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천주교 뭐 동상도 만들어 오고 있지만, 이게 아버지의 비행가? 이게 남편의 비행가? 내가 갱년기가 다가오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되고 더 치근해지는 이름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자, 뭐 누구나 다 아는. 자, 그런데 이 신약의 요셉과 구약의 요셉은 평행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 시공간의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관계, 개연성 없는 한 두 인물의 인생이 굉장히 비슷한 궤적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평행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 평행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 채색옷 찢겨지고 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평행 이론, 뭐가 닮았을까요? 자, 한번 손들어 맞추시면 상품. 자, 평행 이론. 야,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찾아내시는 거 손들고. 자, 많아요. 자, 무식한 거예요? 상받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뭐가 닮았을까요? 사례비 받았으니까 네가 하라고?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이거야? 알겠어요. 자, 처음에 여러분 이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평행이론 차이로 보면 몇 년 차야? 시간상으로는 거의 2000년 간격이 있네. 대충 따져봐도 여러분, 출애굽 그 당시가 BC 1500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은 그때 사람이니까 BC 1500년 전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활동할 때는 이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430년을 더하면 대충 따져봐 1900년, BC 1900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그 역사적 이 사료들을 잘 찾아가지고 요셉이 활동했던, 총리로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 어느 때쯤일까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면 애굽의 파라오 중에 아멘엠헤트 1세라는 사람이 재위했을 때라고 역사학자들이 봐요. BC 1991년에서 BC 1784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는 몇 년 차예요? 2000년, BC 1900
아까 91년이 거의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닮은 점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이건 잘 모를까, 아버지의 이름이 같아요. 오, 그래, 알았어요? 우리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나 잘 알아요. 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럼 신약의 요셉의 아버지 이름도 야곱이겠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예수님의 계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서 태어나시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래. 근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은 그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야곱. 빠밤.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들의 지파는 다르죠. 요셉은 무슨 지파예요? 요셉은 지파에,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요셉 지파죠. 그 12형제들로 지파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받아 그 두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유다는 유다 지파가 되고 시몬은 시몬 지파가 되고 레이는 레이 지파가 되고, 그죠?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가 됐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는 없죠. 이게 손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배의 축복이에요. 그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원래는 그 아버지의 형제들급의 두 축복을, 지파를 2개를 가지죠.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표현되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시조이죠. 그런데 오늘 아시거니와 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의 지파는 어디예요? 당연히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 잘하시네. 그러니까 지파는 달라요. 현격한 지파, 집안의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놀랍게도 그죠, 2000년 차이가 나는 이 두 사람 요셉의 인생도 비슷한데 그 아버지 이름도 똑같이 야곱이다. 찾아놓고, 아니 나랑 비슷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이름, 아버지 이름도 안봉규야. 놀랍지 않아요? 자기들은 진짜 안 놀래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놈의 거 주님 다시 오셔야 놀래지.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비슷한 거, 요셉도, 신약의 요셉도 구약의 요셉도 모두 다 고난처럼 보이는 이집트, 애굽에서 소망을 잉태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요셉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37장, 창세기 37장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되게 비참한 장면이죠. 어찌 보면 사랑받는 그 야곱의 집안의 가장 큰 귀염둥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짐승처럼 노예로 팔렸는데 해필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땅, 어찌 보면 슬픔의 땅, 좌절과 절망의 땅 애굽에서 그는 오히려 큰 기회의 통로를 열기 시작했죠. 실은 이것은 자기의 개인사로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고 인생의 절망과 실패처럼 보였지만, 이 이집트가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저는 이 요셉의 이집트의 삶이 마치 인큐베이터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뭐냐면 우리 아직 미숙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로 이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에레레레 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요, 파라오 다음에 가장 권력 있는 자가 되어 나중에 기근과 흉년으로 그 아버지 야곱의 집안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절망의 상황에서
야곱의 가족 70인을 그가 품음으로 인하여 야곱의 70인의 가족은 그냥 한 집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430년 동안 고난의 시간처럼 보이는 이 애굽의 시간, 즉 요셉이 열어젖힌 이 애굽 시대는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번영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창궐하고 번성하기 위해 민족과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품어주는 인큐베이터 같은 귀한, 그러니까 생명을 푼 한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태동시키는 그런 소망이 오히려 이집트라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낯선 혹은 익숙하지 않은 혹은 막 절망처럼 보이는 되게 당황스러운 현장에서 오히려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품는 그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역할을 했다면, 자, 신약의 요셉도 볼까요? 신약의 요셉도,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요셉도 지금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헤롯 왕이 아기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어요. 뜻밖의 굉장히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애굽으로 피난하고 피신한 것이, 자, 아까 요셉이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굽으로 옮겨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태동의 기틀이 되었다면, 통로가 되었다면, 이제 요셉, 신약의 요셉이 애굽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급하게 도망친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온 인류를 살리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태동과 기회와 통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애굽을 만날 때 있어요. 애굽을 만날 때. 그러니까 애굽을 만날 때 되게 낯설고 정말 당황스럽고 절망적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실과 깨어짐과 약해짐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인간적 생각과 기준으로 절망하며 널브러져 쓰러져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슴팍에 킵고잉을 써붙이고 다녀요? 신앙은 이래나 저래나 끝까지 전진해요. 지금 나는 알지 못해도 오늘도 이 애굽에서조차 일하실, 여러분,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의 상징이 애굽인데, 우리의 애굽을 통해,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하나, 나라를 살리셨어요. 신약의 요셉의 그 절망적인 위급한 애굽을 통해 온 인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애굽을 통해 여러분 자녀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웃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어떤 생명을 잉태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는 오늘도 그 길에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끝까지 keep going, 믿고 신뢰하며 애굽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신앙, 애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 절망의 실패, 상실의 정말 이 어려움의 그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멋진 이 시대에 요셉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행 이론이 하나 더 나와서 2000년의 간격을 두고 2000년 전 구약의 요셉처럼 또 신약의 요셉처럼 이제 또 2000년 뒤 우리잖아요. 지금 딱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뒤 우리 중에 요셉. 야, 이름만 요셉이면 다냐? 뭐라고? 지 아들은 어떻고 안드레? 뭐 이래? 이름만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다 요셉이 돼요. 우리가 다 요셉이 돼요. 정말 여러분, 이제 평행 이론을 다시 한번 써내려갈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오늘도 나의
상실과 깨어짐과 병약함과 가난함과 실패와 여러분 오해와 무고함과 고독함과 아멘 할 때까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애굽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창출하고 소망을 터뜨리고 희망을 여러분 샘솟게 만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 거룩한 제3의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극도의 이제 피로와 지금 턱이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입을 크게 못 벌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치아도 발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입을 벌리지 말고 찬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까 뭐 은혜가 취해서 막 했더니 지금 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도 제가 통성기도를 인도 못할 텐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이제 여러분 막 떠먹여주고 막 기도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여러분 이건 유치한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자꾸 구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 뜨겁게 우리 아멘으로 호응하며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더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시길 바라요. 세 번째 평행으로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무엇이 다를까? 세 번째는 둘 다 모두 꿈의 사람들이었다. 그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구약의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어느 날 그 어린 발칙한 17살짜리가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우리 가족들을 품고 먹여 살리며 그들의 경배와 존중을 받을 인생, 그건 내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이 어떤 때는 시기받고 질투받아 오히려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아까 애굽에 팔려가기 직전의 장면이죠.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서로 이르되 뭐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뭐래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요셉도 싫지만 요셉의 꿈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요 그냥 자기들도 싫지만 우리가 꾸는 꿈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천국의 소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요셉 되길 바라요. 여러분 아까도 읽어드린 장면 가운데 신약의 요셉 또한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또 일들을 자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아니한 내 이런 예비 신부가 임신을 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걸 뭘 통해? 꿈을 통해 이해하게 되고 아까도 위급한 헤롯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위급한 상황도 무엇을 통해? 꿈을 통해 해결하고 또 그 고난의 시가 끝나 다시 회복의 시간 타이밍도 꿈을 통해 알려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은 집에 가서 쿠팡에 꿈 해몽책을 한 권씩 사다가 넌 어제 무슨 꿈 꿨니?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일 위험하고 아주 유치한 신앙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들 중에 막 꿈 갖고 막 해석하고 막 꿈으로 네가 그렇게 돈 생각하니까 돈 꿈꾼 거지 뭐 하나님 돈 주려고 그랬다고 막 혼자 착각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제 유학 시절에 좀 여러분 가난한 유학생들은 100% 이거 공감해요. 돈 주는 꿈 꼭 꿔요. 아 진짜요. 내 친구들은 다 가난한 친구들밖에 없어서 어느 순간 막 너무 힘들고 막 배고프고 막 유학할 때 너무 힘들면 야 영국에 있을 때는 그 파운드가 막 떨어져 있어. 그것도 꿈도 아주 적용해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할 때는 저는 엔화가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 깨어나 보면 이걸 해석해요? 막 이런 유치한 신앙 버리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토록 요셉들은 신약 구약의 요셉들은 하나님과 민감하게 또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온전한 우리가 지금 읽고 받는 이 말씀 성경이 여러분 정립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계시로서도 말씀, 뭘 오늘날도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그냥 꿈을 모든 걸 막 다 꿈에 결부시켜가지고 막 꿈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몽환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더 순결하고 성숙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러니까 그 민감한 영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처지와 현실, 가능성, 확률 분석 따위는 도저히 오늘도 생각조차, 오늘도 예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감격과 오늘도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정말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다면 내 상황 때문에 그 꿈을 짓누르거나 내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순종을 오늘도 거스르거나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왜곡시키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요셉처럼 오늘도 주신 꿈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도 이기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인생, 그런 멋진 꿈꾸는 자, 이 시대에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구약의 요셉의 평행이론. 그들은 뭐가 닮았을까요? 네 번째는 바로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구약의 요셉 보세요. 진짜 한마디로 용서해주는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인생이에요. 그죠? 자비와 긍휼의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적 무고로 인하여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오늘도 모욕적인 누명을 쓰고 오늘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감옥에 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감옥에서도 레벨이 있어요. 감옥에서 우리가 보는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다 죄인이잖아. 근데 그 죄인도 똑같은 죄인 아닙니다. 클래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도 되게 하찮게 여기고 제일 허접하게 여기고 뭐 재수없게 여기고 저를 가, 너 같은 죄인은 내 옆에 있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죄인이 바로 이 성폭행범, 강간범들은 항상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깜빵 안에서도 그렇게 무시해요. 우겨 볼 때는 도찐 개찐인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해서 나는 요셉의 참 인격을 성품을 참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총리 대신 됐어봐. 그 돼지 같은 년 그년부터 잡아. 솔직히 저것을 나한테 데려가라. 나 솔직히 난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개작들을 대령해라. 저 돼지 같은 것에 목을 쳐라.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랬을 것 같아. 깜빵에 갇힌 것도 억울하지만 내가 저한테 그랬다는 게 난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아무런 흔적도 기록도 없어요. 그 억울함에도 전혀 해코지나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죠. 요셉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이렇게 억울함과 아픔과 배신의 상처로 애굽의 짐승처럼 팔아버린, 제가 늘 얘기하죠. 노예는 외국으로 파견 근로자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노예 노비 제도의 그 고대 근동의 기록을 읽으면 역사서에는
이 노예를 두 발 달린 짐승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발 달린 짐승들. 그러니까 뭐 노예 이런 무역이 한창일 때, 여러분 그 1700년대, 180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요, 노예들을 수송하다가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게 큰 재판이 한 번 있었는데, 영국의 노예 상선이 일부러 배를 침몰시켰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 묶은 채로 배를 일부러 침몰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려다 걸렸어요. 그 선주가. 그러니까 무고한 거의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는 처벌받긴 했는데 사기죄 하나로만 처벌받았어요. 그 노예들은 그냥 재물로 본 거예요. 끔찍하죠. 이게 불과 몇백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이 시대 요셉이 노예는 짐승이에요, 짐승. 얼마나 아팠을까, 이 17살짜리가. 얼마나 서럽고 한이 됐을까. 그런데 그런 그가 모든 역경이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자기를 판 형들을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섰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면?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성숙해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7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그냥 잘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의 요셉도 참 인품이 좋아요. 우리 요셉이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정혼한 여인이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은 정혼한 여인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당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게 되고 조용히 그냥 묻어주려고. 땅을 파서 막 묻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보면, 뉴스를 보면 저는 이제 뭐 당대표 선거나 당권을 혹은 뭐 대권이나 뭐 선거들을 보면 언제 참 멋진 정책 혹은 저 사람은 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겨도 좋을 만한 참 인물이다. 인물 선거 혹은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까? 제가 정치학을 공부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30년 돼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인물 선거, 정책 선거를 본 적이 없이 맨날 까발리고 막 파헤치고 비난하고 근거도 없는 막 루머 퍼뜨리고 오히려 덮어주고 오히려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긴커녕 이 시대는 그냥 까발리고 깨고 쪼개고 분열하고 막 그냥 이거에 너무 점철돼 있어요. 아주 나 이런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좀 살맛나지 않고 정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좀 한 번은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참아내고, 이것이 인격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인내심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끝까지 오늘도 그가 결혼할 때까지도 절대 잠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끝까지 생명 바쳐 그 예수님을 돌보고 또 아꼈던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요셉의 시점으로 가면 우리는 열받고 정말 분노하고 복수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이 시간 시도해야 돼요. 오늘도 구약의 요셉 또 신약의 요셉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다 납득되고 이해되고 성격상 인격상 참을만 해서 참은 게 아니라 점점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점차 이 억울함과 오늘도 정말 이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내가 화낼 만한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로서 그 시간에 존재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점차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점차 조금씩 밝혀주실 때까지 그는 참아냈다는 거예요. 아까도 누가 인내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오늘도 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점과 관점으로 보니 1인칭 주인공, 이 허접한 1인칭 주인공 관점은 완전히 억울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시점은 뭐였어요? 오히려 그치, 아하,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 이래서 내가 누명을 썼어야 되고, 아, 이래서 내 채색옷이 찢어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오늘도 시점의 문제, 상황의 문제, 몰지각의 문제, 여러분, 비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에 너무 열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시선의 관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좁아 터진 근시 안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오늘도 내가 하루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오늘도 다 열받는 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점차 멀리 보고 크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도 크게 넓게 보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납득되는 부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여러분 점차 더 넓어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우리 그 아이템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되게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뭐 영재를 만들어준다는 뭐 아이템플하고 뭐 애들 나누 이런 일 학습지 같은 거 한 달씩 이렇게 오면 하루씩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림 그리기 뭐 도형 퍼즐 맞추기 막 이런 거 막 있었어. 근데 거기 보면 옛날에 보면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선 따라 그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미한 점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어릴 때 그냥 그 점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해되지 않아 잘. 어떤 때도 좀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점선도 안 나. 점선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고학년쯤 되면 이제 점에 숫자가 써 있어. 그 숫자 번호에 따라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어가 보면 나는 그냥 그 선만 따라가 숫자대로 1번, 7번에서 8번, 9번, 8번, 9번 막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온 순간 보면 점차 그림이 보이는데 내가 되게 멋진 그림 하나를 그려놨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선이 어쩜 말씀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으로 그 위에 덧칠해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냥 점일 뿐인데 이게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위에 우리는 그냥 내 삶을 그대로 겹쳐서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줄을 거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이어가 보면 이게 코끼리였네. 야 이거 사자였네. 야 이거 깨구리였네. 어떤 코끼리 같은 건 한 절반쯤 그리다 보면 코에서 이미 다 알아요. 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하면 여러분 사자는 갈퀴 그릴 때 알고요. 그냥 뱀은 햇바닥 그릴 때 알고요. 소는 뿔 그릴 때 알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그 해답지를 펼쳐주실 때까지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도
인내심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요셉처럼 우리가 멋지게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요셉처럼 나에게 닥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멋지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멋진 시각, 이런 관점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신 분 아시죠?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과 비슷하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절망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좀 약간 하나님의 그 수준이 딱 그냥 우리 정도야. 그럼 하나님 왜 믿냐? 이건 비극이지.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5명 봐요. 또 서로 이해되게. 자, 봤어요? 소망 있게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자, 저게 하나님이야. 믿을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아, 깜짝아. 여러분, 내 뒤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야. 양동이를 뒤 돌아봐요. 아, 저게 하나님이야. 저 믿겠어? 그렇다고 주먹은 날리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야. 아니, 근데 하나님을 왜 자꾸 우리 수준으로 전락시키냐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만들어 놔야 이해시켜달래. 납득시키면 내가 순종하겠대. 상황이 이해되지 하죠. 막 이래. 이건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실수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수준이 다르세요. 차원이 다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이해될래야 될 수도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자네, 코끼리네. 여러분, 알게 될 그날까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애굽을 만났습니까? 찢어진 채색 옷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억울함과 무고함, 그 고독함 속에서 오늘도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믿으세요.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 내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며 나갑시다.